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아니 그것에서 멈춰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재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이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한 듯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바라고 새벽에 눈꺼풀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금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까지 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덕이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생각할 때는 진흙바닥에 돌이개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있는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피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친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자기를 죄인처럼 고난으로 심판하신다는 일반론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자기는 죄 없이 고난당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욥은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항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기는 죄의 내용은 사람의 수준에서 옳다는 잣대 몇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들면 고난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심판이다, 이런 몇 가지 잣대, 일반적인 몇 가지 잣대만 가지고서는 세상 만사를 다스릴 수가 없다. 특히 이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까지 그런 잣대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없다. 온 세계의 질서를, 옳은 말만 몇 가지 한다고 해서 온 세계의 질서를 부여할 수 없고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아주 부패한 그런 사또가 다스리는 마을에 누가 나타납니까? 암행어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패를 내보이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그 모든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악인들과 죄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들고 굴복을 하는데, 그거는 드라마에서나 그러는 것이고, 세상 만사의 악인들과 죄인들, 교만한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일반적인 진리 몇 가지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순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특히 죄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굽히고 따를 것 같았으면 그렇게 죄인이 안 됐지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안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가슴속에 담고 있는 몇 가지 옳은 기준만 가지고 친구들을 향해서도 잘못됐다 탓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잘못됐다 탓하는 욥에게 베헤못이나, 어제 본문에 나왔던 베헤못이나 혹은 오늘 본문에 리워야단 같은 괴물들까지 예로 드시며, 이런 세상 만사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뿐이다. 네가 조금 안다고 가타부타 할 수 없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이 어떤데, 욥이 공룡을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은 아마 하마나 악어같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맹수, 그런 맹수들을 좀 과장법 같은 그런 문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표현한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동물들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을 것이다. 혹은 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대의 이방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괴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대의 유명한 괴물들도 하나님께서 수하로 부리신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일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들을 하지만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제 베헤못 본문이나 오늘 리워야단 본문이 무엇을 묘사하는 건지는, 어떤 동물을 묘사하는 건지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두 본문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베헤못이나 리워야단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시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힘이 센 장사나 지략이 뛰어난 지혜자나 아무리 지체가 높은 귀족이라 할지라도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을 만난다면 그 앞에서는 거름아 날 살려라 줄행랑을 쳐야 합니다. 그러니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을 혼내시고 가두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큰 채 하는 것, 잘난 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 41장 리워야단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대답을 끝내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이 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그런 초현실적이고 환상문학적인 그런 소재와 형식으로 구성된 목적은 인간이 작고 모자라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위해서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크고 높으시다는 것을 한껏 자랑하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조차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이런 초현실적이고 환상문학적인 그런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분명히 현실이지만 초현실적인,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베헤못처럼, 리워야단처럼, 야, 이건 정말 꿈에서나 이런 문제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고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싸우자니 이길 수가 없지요. 피하자니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참고 살자니 못 살겠습니다.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괴물이 나를 짓밟는데 어떻게 참고 살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망하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다급해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만 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보다 크고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어나 나를 도우시고 욥을 도우시고 건지신 것처럼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실 것을 잠잠히 바라봐야 한다고, 욥과 달리 잠잠히 바라봐야 한다고, 담담히 기다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섭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성도가 흔들리고 깨지게 되는 것은, 성도가 쓰러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은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괴물들, 그런 문제들, 고난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넘어지고 자빠진, 쓰러진 것이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평생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 의심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져도 예수님 잠들어 누신 배를 뒤엎어놓을 능력이 그 바람과 파도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도, 바로 내 옆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주무십니까? 욥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욥기는 1장에서 42장까지 긴 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 풍랑 잔잔케 하신 기적 사건은 몇 구절 안 되는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또 우리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님만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그렇다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큰 문제, 큰 고난도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 공통으로 반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언하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을 네가 직접 네 손으로 잡으라 길들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국간 말구유까지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시며 우리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시며 예수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넉넉히 싸워 이겨나가시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고난보다 강하고 능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주님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됨을 소망하며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길로 성실하게 경주하길 원하오니 나의 연약한 무릎과 발목에 힘을 주어 온전히 주님 뒤따르는 이 하루 이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환자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몸과 마음 다치고 상한 모든 부분을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일으켜 세울 수 없사오나 주님 함께 하시면 거뜬히 넉넉히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한 주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회복되고 치유됨을 고침을 받아서 오는 주일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문제에 뿌리 내린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하여서 말씀의 열매, 기도의 응답 풍성히 받는 은혜로운 한 주간 보내고 또 주님 앞에 예배로 기쁘게 나아가는 예배의 날 복된 주일 맞이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